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악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거나 모든 것이 정의롭게 바로잡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겪는 이들도 있고 악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지위를 얻고 부를 얻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온갖 악은 다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악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큰 용기를 얻어서 더 큰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이것이 비단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두 번 악을 행하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에 더욱더 큰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를 얻어서 더 큰 범죄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교수신문에서 전국 대학의 935명의 이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2022년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를 선정했는데요. 과이불개였습니다. 이것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50.9% 정도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때 우기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끝까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처럼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이가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수하는 것으로 복을 누리는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인생이 그대로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장수하는 것, 이것도 역시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100세를 살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고 장수하고 권세를 누리고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인들을 보면서 함께 악을 행할 담력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책임이 뒤따르고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운전을 하려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 법규들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는 학교가 많고 또 이 때문에 30km 서행 구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켜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길에 뛰어들어오는 야생 동물들이 덜어 있습니다. 때로는 비둘기들이 자동차가 달려와도 날아가지 않고
길 위에 한적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변을 당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도 괜찮다고, 더 형통하다고, 더 큰 담력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매우 위태로운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게 의인들이 되려 핍박을 받아서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의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전도자의 말씀,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앞서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사람이 수고하고 먹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주어진 삶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고하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많은 기쁜 일도 생깁니다.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아무리 잘 대비를 해도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인간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대적하는 사람, 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인도해 나아가시는지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평안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자도 더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 내 삶에 이해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원망과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슬픔, 건강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걱정, 직장에서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는 그것에서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은 알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